찬미 예수님, 너무 여러분들이 눈이 부실 것 같아서 제가 조리 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45도만 옆으로 돌리시죠. 예. 발바닥이 이상해가지고. 며칠 전에 제가 그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미국에 있는 동생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를 이렇게 받으니까 여보세요 하니까 그 목소리가 벌써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무슨 일이 있나 하고 제가 바짝 긴장을 하고 무슨 일이냐고, 또 시간도 좀 그쪽 굉장히 밤 시간이어서 무슨 일로 전화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4월 하순에 서울에 출장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고 그랬더니 4월 20 며칠 날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지 말라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서는 하여튼 알았다고, 어디서 그런 얘기 들었냐고 하여튼 했더니 여기저기서 미국의 그 언론에서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소스에서 한국이 지금 대단히 그 위기에 처해져 있고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지금 아주 그 초긴장 상태라는 그런 뉴스를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웃으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아마 좀 이렇게 언론에서 과장 보도된 것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저도 사태가 상당히 이렇게 심각한 것은 저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한편으로 참 마음 한구석에서는 제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었습니다. 시리아 그 정부군이 그 전투기를 이렇게 띄워가지고 화학 무기를 이렇게 그 시리아 반군 동네에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30여 명 비롯해서 일반 그 주민들이 200여 명 가깝게 이렇게 가스에 이렇게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TV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그 후에 이제 또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만나던 바로 그 시간에 또 미국의 그 전폭기들이 그 시리아 정부군의 전투기가 떴던 그 공군 공항에 미군 그 지중해 쪽에서 미군 함정에서 미사일을 60발을 내리 퍼부어 가지고 거기를 또 쑥대밭을 만든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는 더더욱 이제 다음은 한국이다 하는 그런 아마 분위기가 이렇게 직접 간접으로 언론에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소식통은 결국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됐지만 결국은 가짜 뉴스에서 발원이 됐고 그것이 이렇게 증폭이 돼서 정말 금방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위기 분위기가 조성이 됐다고 이제 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한 2, 3일 동안의 보도를 보면 그것이 다 이제 정말 그 소위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고 근거가 없다는 그런 그 보도들을 또 이렇게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그게 좀 진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한반도 주변에 그 정말 가공한 군사력이 증강 배치되고 있는 것은 우리도 부인할 수가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지난 벌써 3월 달부터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계기로 미국의 각종 첨단 무기가 엄청나게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와 있습니다. 국내 여러 그 미군 비행장에는 미국의 그 최신의 첨단 전폭기들 B-52 또 B-2 뭐 이런 그 전폭기들 그리고 F-35 이런 최신의 그 스텔스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잔뜩 지금 와 있는 모양입니다. 거기다 또 전투기를 80대 이상 실은 그 칼 빈슨인가요? 하는 그 항공모함이 훈련을 끝내고 싱가포르로 돌아가다가 또 도로 또 유턴해서 한반도로 이렇게 오고 있다고 우리 보도를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런 그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 금년에 처음이 아니고 이미 해마다 그 실시해온 일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항모 한 척이 조금 더 좀 증가를 했다고 하나 뭐 그런 정도이고 해마다 사실은 해오던 일입니다. 2015년에도 그 같은 그런 한미 연합 훈련이 한국군이 30만 명, 미군이 17,000명이 참가했고 그리고 핵추진 항공모함 또 왔고 핵추진 잠수함 왔었고 뭐 여러 그 미군의 첨단 그 무기들이 총동원이 돼서 아주 굉장한 또 긴장 국면을 조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한국군과 또 미군이 연합으로 이렇게 합동 전력을 총동원해서 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그 북한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위협이고 또 공포이고 자기네들이 언제 이렇게 그 침공당할지 모른다 하는 그런 그 두려움 속으로 빠뜨리는 그러한 그 일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 북한군이 그 가지고 있는 국방 예산이 1년에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1조 원 정도 좀 넘어간다고 하고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34조 원을 쓰고 있고 거기다 또 이제 그 한국군하고는 또 비교도 안 되는 미군의 그 어마어마한 그 최신의 가공할 그 무력들이 총동원이 돼가지고 이 좁은 한반도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으니까 그 세계에서 어떤 의미로 제일 가난한 나라인 북한이 얼마나 그 쫄아들고 있을까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이죠. 그 우리 경제력의 3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그 경제력을 가진 북한으로서는 엄청난 체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이 해마다 열리는 정례
군사훈련이라고 또 북한에다가 다 통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서는 이 방어훈련의 수준을 넘어서서 다양한 작전 계획을 전제로 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파탄 지경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이런 어마어마한 대규모 한미 합동 이 군사 작전에 대비해서 자기들이 무슨 돈이 있어야 뭐 거기에 대등한 어떤 훈련이나 작전을 펴죠. 근데 상대도 안 되는 한미 연합군에 대해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라는 게 정말 없죠. 우리가 한번 대규모 군사훈련을 할 때마다 사실 엄청난 비용이 들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경제가 파탄지경에 있는 북한으로서는 그런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슨 다른 첨단 무기를 개발할 그런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매달릴 수 있는 것은 핵하고 미사일뿐인 것이죠. 다른 고가의 무슨 전략 무기들이 없어도 핵탄두와 또 그거를 실어 날릴 미사일만 있다면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을 함부로 선제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전제하에 그들은 오로지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해 왔습니다. 역설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는 과거 상당히 긴 기간 동안 한미 양국의 군대가 육해공군 총동원된 연합군사훈련을 해마다 대규모로 실시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북한이 핵개발에 매달리고 또 더 멀리 가는 탄도미사일을 집중 개발하도록 계속 우리가 그네들을 압박해왔다는 그런 셈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과 한국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에 거기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사드 배치에 합의했고 이미 사드 미사일을 설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드 결정이 이렇게 내려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느냐, 40몇 기의 미사일 가지고서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수천 기의 미사일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이 각계각층에서 쏟아져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 사드가 이렇게 북한 핵 공격의 위협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증거도 또 보장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이 땅에는 갈수록 가공할 살인 무기만 자꾸 높이 쌓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력 대결은 결국 갈수록 서로가 서로를 에스컬레이트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 무력을 강화하면 다른 쪽에서는 더 강한 무기를 구비하려는 그런 끝없는 군비 경쟁을 촉발할 뿐입니다.
지금 대선이 코앞에 다가온 시점에서 한반도 위기설이 증폭이 되니까 사드 배치를 아주 정면에서 반대하고 거부하던 정당 그리고 대선 후보들까지 갑자기 입장을 바꾸고 당론까지 바꾸려고 한다고. 그리고 자신이 당선이 되면 안보부터 튼튼히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대선 후보들이 이렇게 앞을 다투어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국민들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그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힘의 논리를 숭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이 곧 안전이다. 힘이 없으면 우리 지킬 수 없다. 힘을 갖추자. 우리는 선거 때만 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또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는 그러한 서글픈 경험을 여러 차례 해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막연한 불안감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휩쓸리지 말고 차분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냉철하게 우리가 처한 상황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분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오늘의 우리나라 시민들도 이제는 그럴 만한 역량을 갖추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이 나라에는 아무런 희망도 미래도 보이지 않는다면서 젊은 세대는 이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자조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근데 작년 10월부터 우리 시민들은 이게 나라냐 하면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굳건한 인내와 굴하지 않는 의지로 화염병도 던지지 않고 돌멩이도 손에 들지 않고 몇 달을 그 살을 에이는 한겨울 밤에 광장에서 평화로운 저항을 펼쳐갔습니다. 그 결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제왕적인 정권이 탄핵을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정말 6개월 전만 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오늘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예측도 못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시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국 현대사에서 새 시대를 열 대단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시민들이 조작된 위기감, 거짓 정보로 증폭된 불안감, 이런 것에 휘둘려서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4.19, 5.18, 6월 항쟁, 그런 때에도 시민들이 일어나 불의한 정권을 넘어뜨렸으나 그 후에는 엉뚱한 사람들이 나라를 말아먹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린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자신, 당신이 나서서 우선 새로운 그 제2의 다윗 왕국을 세울 생각도 또 그런 계획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기존 체제와 기득권을 누리던 지도층 인사들은 하느님의 정의와 자비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하느님 나라 운동을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으려는 반체제 운동이다, 내란 음모다, 이렇게 포장하고 위기의식을 있는 대로 부풀렸습니다. 예수님을 그대로 두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지고, 그러면 로마군이 대대적으로 군대를 파견해서 예루살렘을 아주 쑥대밭을 낼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제거할 명분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 안보에, 요즘 말로 하면 이스라엘 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올 위험인물이라고 단정하고 여론을 그렇게 몰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여러 가지 선행과 치유를 경험한 유다인들 다수가 예수님께 감동하고 믿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이러한 그 지도층의 위기의식 조장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휘말려 들어가고 설득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도성에 입성하실 때만 해도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군중이 며칠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하고 외치는 전혀 또 다른 군중으로 돌변해 버렸습니다. 오늘 파스카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주신 그 현장을 우리가 기념하고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 파스카 만찬 예루살렘 다락방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모이시고 거기서 하신 일을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참 이상합니다. 당신을 미워하고 배척하는 이들이 곧 당신께 들이닥쳐서 십자가의 길로 끌고 가려는 그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마당에 왜 하필 예수님은 한가하게 당신 제자들 하나도 아니고 12발이나 씻겨주고 앉아 계셨을까? 그 제자들 당신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3년 동안 동고동락하시면서 데리고 다니기는 하셨지만 언제 나가서 배신할지 모르고 언제 어디로 도망칠지 모르는 정말 믿을 구석 없는 그런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다 씻어주신다는 것이 그 상황,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꼭 왜 그런 일을 하셨어야 됐을까? 앞뒤가 참 안 맞는 것 같이 전 느껴졌습니다. 위기에 정말 그 절정에 다다른 그 시간에, 근데 거기에 바로 구세주 예수님의
그분만의 길, 그분만이 보여주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건을 들고 허리를 굽혀서 먼지투성이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예수님의 그 행동과 그 움직임에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거기에 바로 숨겨져 있지 않는가. 세상을 지배하는 힘의 논리를 포기하고 힘의 논리 대신에 가장 나약한 자의 곁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섬기는 자의 모습, 종의 모습을 취하신 이 예수님의 행동에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지혜가 숨겨져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장황한 설교가 아니라 그 단순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아닌가,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나라 백성들이 이 중대한 대한민국의 전환기에 와서 그 거짓 정보나 또는 잘못된 안내나 정보나 이런 것들에 휘둘리지 말고 정말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인가를 제대로 깨닫고 판단하고 그 힘의 논리보다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논리가 더 위대하고 더 그 세상을 다스리고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이 미사 중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멘.